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의 대답은 어떠할까요?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쉼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많은 이들이 피로를 호소하기 때문이죠. TV나 서점을 조금 둘러보기만 해도 우리는 휴식을 주제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책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한 것인 거죠. 젊은이들이라고 해서 사실 그리 다르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피곤하고 피로한 세대가 지금의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매일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미래는 매우 불투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행이라는 주제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어디론가 좀 훌쩍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이 얽매여 있는 그런 느낌들과 상황들은 좀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고 여유를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이, 이 휴식이라는 말이 정말 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것이 쉽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TV나 서점을 가득 채울 만한 주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쉬고 싶다는 말들을 입에 달고서 살지도 않을 것이죠. 전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쉼이라는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쉼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토록 쉬고 싶어 할까요? 또한 어떻게 쉬는 것이 정말 잘 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쉼에 대해서, 즉 안식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지만 결코 소유할 수 없는 휴식의 기쁨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도 쉼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허락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장에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과학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만일 또한 누군가는 근본주의자의 해석이 아니냐, 성경을 맹신하는 멍청이 아니냐, 이런 취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자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잘 보시면 창세기 1장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과정으로 기록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창조를 완료시키실 수도 있었고 굳이 이 과정을 기록하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렇게 세심하게 이 창조의 과정을 기록한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창조의 과정이 기술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1장의 내용을 한 절로써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가장 합당하고 완벽하게 지어지고 채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31절에서 평가하셨듯이 보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는 그 어떤 미세한 결핍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당연하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 창세기 2장 1절을 주석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중단하지 않으셔서 드디어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적당한 풍요로 결핍된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로서 이제 세상은 질서가 잡히고 완전해졌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셔서 정복과 다스림의 사명을 받은 우리 인류를 통하여 그들의 관리와 그 돌봄 아래에서 세상은 더욱더 생명으로 넘치는 곳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놀라움을 시편 기자는 경외심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면 세상 그 무엇도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그 형체마저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핍박을 일삼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것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1절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고단하고 힘겹게 만드는 그 세상의 일들 앞에서 인내하고 감사하며 장래를 기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확신의 기반이 바로 이 1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1절을 읽을 때에 우리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는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일하심으로써 다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빵 때리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두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고 쉬라고 하신 날에 감히 니까짓 게 뭐라고 지금 이 안식에 일을 하고 있어. 아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신성모독자가 바로 너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반박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다시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이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이라는 것이 진실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의 오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오해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전에서는 안식을 정말 간결하게 편히 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대로라고 한다면 편한 것이 곧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느껴져야만 우리는 안식한다고, 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불편하면 절대 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쉰다라고 이야기할 때 몸이 불편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안식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해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불편함에서부터 이들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불편함이라는 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을 위해서라면 주변에 무슨 일이 생겨도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끈떨어진 목각인처럼 툭 늘어진 모습으로 안식하고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편함을 추구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미명 아래에서 그들은 율법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쓰고 뒤틀린 안식을 추구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자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하면서 육신이 편하고 마음이 편한 대로 행동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아무렇지 않게 목회자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안식월 또는 안식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찾거나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제가 정말 들은 얘기입니다. 만약 진실로 그 안식이라는 것이 그의 영혼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의 영혼을 성장시켜주고 성숙시키는 것이라면 저는 결코 그 안식을 말릴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말에 숨겨져 있는 의도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냥 나가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은커녕 교회에서 일만 하는데 도대체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들의 말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매주 과한 노동을 하며 살다가 좀 쉬고 싶은데 교회까지 와서 이런저런 일을 맡아 하려니 당연히 고역이죠. 이런 모습은 사실 그런데 교회를 더욱더 크고 강하게 만들고자 할 때 소위 왜곡된 부흥을 추구하는 곳에서 매우 자주 나타나는 일인 것이죠. 교회는 자유와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속박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행사를 만듭니다. 성취해야 될 목적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루어야 될 비전인 것 마냥 말하면서 성도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도 산더미인데 마치 교회에서도 이것을 해야만 부흥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쉴 새 없이 일을 제공하니 당연히 몸도 마음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정말 잘못된 교회인 것입니다. 안식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을 막아서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왜곡된 부흥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려는 그 교회 안에도 사실은 잘못된 안식을 추구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자의 권리와 의무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헌신과 봉사라는 것이 절대로 그들은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애굽 사람들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처럼 늘 힘들고 늘 우울해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마치 합당하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는 기쁨과 감사라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 내가 무엇을 안 한다는 것에 집중하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음 앞에 불편함이라는 것이 가득 쌓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전달해주는 휴식과 쉼을 찾아서 곳곳으로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주일의 오전이나 오후에 한때를 정해서 예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그 모든 시간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여가 활동으로 채워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를 향하여서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서 이때가 아니라면 자신이 언제 쉴 수 있겠냐면서 오히려 반박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불편함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렇게 안식이라는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힘의 샘물이 되었냐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샘을 터진 웅덩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노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안식을 오해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결과가 바로 이 터진 웅덩이입니다.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채우고 채운다 할지라도 그 육신과 영혼은 잔뜩 메말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었던 어거스틴을 통하여서 안식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도록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 인간의 육신과 영혼에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안식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평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은 어거스틴의 말이라는 것이 이 안식이야말로 참된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안식하는 것처럼 안식하는 것. 내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나의 백성에게 베푸는 나의 은혜인 줄 알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미 창세기 2장 2절을 통하여서 안식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이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기록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여 있는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샤바트인 것이죠. 보통 영어로는 rest, 휴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어 샤바트에는 사실 쉬다라는 뜻보다는 하던 일을 멈추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안식하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휴식하셨다, 하나님이 단지 쉬셨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마치시고 멈추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식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들에게 좀 멈출 줄 알라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 좀 멈추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좀 내 안에 머물면서 안식을 위하여 멈추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우리들에게 절대 안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 좀, 제발 멈추지 좀 말고 좀 끝까지 가봐 한번,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인류를 죄의 덫에 스스로 걸리게 한 후에 노예로 우리를 사로잡은 사탄의 음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된 마음으로부터 끊임없이 생성되는 그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혀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우리 인간은 그 사탄의 음성 속에서 무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계속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끝까지 한번 가봐.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그 빨라지는 속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웃들은 너무나 쉽게 마치 바람처럼 우리 곁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벽 앞에 결국 충돌해버리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와 죽음이 주는 불편함을 잊기 위하여서 고장난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에 잠시나마 그 불편을 잊게 만들어주는 스릴을 얻으려고 악셀을 더 힘차게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 질주 속에 누구를 향해 가는지, 누구와 함께 가는지 하나도 모른 채 무장적 달린다는 것은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킬 뿐인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삶을 달려가고 경쟁하고 짓밟고
빼앗는 것이 너희들이 추구하고 받아야 될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전쟁의 그 끔찍함 속에 정신을 빼앗겨서 곧장 앞으로만 달려가는 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말처럼 살기 시작하면 조금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3절을 통하여서 거룩이라는 말로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에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복의 정체를 지금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멈출 수 없는 죄인들에게 거룩이라는 새로운 브레이크를 달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죄인들과는 구별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항상 말해왔고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 신약의 마지막을 통하여 가장 밝은 빛으로 드러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불편하고 불안한 이 세상의 경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불편한 세상에서, 이 불편한 삶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참된 편안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형벌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죄의 능력을 깨뜨려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그 안식을 위한 거룩의 정체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안식을 우리는 언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온전한 안식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날을 정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1절과 3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7째 날입니다. 1절과 3절을 통하여서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3번이나 말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밑줄도 그어야 하고 동그라미도 쳐야 하고 별표도 땡땡 그려 넣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지금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째 날이 비록 온전한 날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을 우리 신자들은 주일이라 부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째 날이 중요한 이유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절을 통해 말하신 복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째 날은,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함을 추구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다른 날들과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그 모든 날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이 7째 날에 담겨있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에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아닌 날에는 우리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일만큼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고 멈추셨던 것처럼 세상의 일을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주의를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절정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에 머물기 위하여서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에게 내리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모이기를 힘써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고 전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할 때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진정한 예배 안에 영과 진리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날도 이처럼 복음이 늘 선포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그 능력과 지혜를 묵상하고 깨닫는 일 가운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정말 최소한으로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곱째 날을 정하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최소한으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에 일상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일상에 함몰되어지고 안식을 누리는 이 비참함을 피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일곱째 날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곱째 날에 어떻게 안식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정하신 이 안식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 영원한 복이자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폐기가 아니라 완성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자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불신자와 다르지 않게 마치 이 주일을 일곱째 날을 공휴일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가냐 하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가서도 일을 해야 하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평이 결국 여러분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주는 증거임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진 못하지만 그 안식 가운데를 이끌어줄 수 있도록 세상에 있는 자들 역시 우리와 같은 안식을 누리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안식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그들도 그 복음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밖에 나가 돈을 쓰지 말라? 여러분, 그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돈을 쓰는 그 순간부터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 돈을 받은 그 사람은 우리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돈 쓰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그냥 이 주일을 성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벗어나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쉽게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삼위 하나님께 맡겨내는 것입니다. 내게 가득한 이 불평과 불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여야만 제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무엇을 한다, 안 한다로 여러분의 안식을 결정짓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안식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이 한다 안 한다 따위가 조금도 우리의 안식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무언가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그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가 쉽사리 그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최소한 만큼이라도 안식을 누리라고 일곱째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받는 듯하지만 여전히 무감과 상태 가운데 빠진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 의하여서, 자신의 그 욕망과 욕구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탐닉하며 그것이 안식이라고 부르던 잘못된 모습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할 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의 존재 목적과 그 이유대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할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입니다. 그분이 내어주신 그 자리가 비로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장소임을 기억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있으라 하신 그 자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곁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올고등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내 생각 가운데 이 안식을